소설 빙점, 일본의 유명한 여성 작가 미우라 아야코 요사는 평생 병자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결핵성 척추염으로 13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그 사람이 절망적이었을까요? 대장으로 죽을 때까지 그는 평생 온갖 질병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그의 육체에서 병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 병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 병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수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는 사람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믿음은 초월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과거 오래전 교회에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사고를 당한 것도, 실패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지 않아서 생기는 것으로 당연시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종류의 약함과 아픔을 제거한 능력으로 간주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성공, 오직 승리, 오직 번영만이 일어나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진정 그렇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교통사고도 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자녀들이 만사형통하게 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도 안 걸리는 것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나이가 들어도 아프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기도 합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기도 하죠. 어쩔 수 없는 그리스 산불 참사처럼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 보따리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아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피하고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힘써 기도해야겠지요. 그러나 고통에 있어서는 예외는 없습니다. 아담에서 시작된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아픔은 인간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아픈 것이죠. 인류 문명은 이 아픔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제거하는 것을 위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아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남아있는 아픔의 원인마저 제거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에 속아 우리는 아픔 없는 인생이 가능하며 아픔 없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 거짓 복음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교회를 지배했고, 그 결과로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장이 무색해질 만큼 한국 교회는 허약하고 초라하고 모순적인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에 속아 아픔 없는 삶을 동경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조차도 아픔의 현실 앞에서 너무도 무력하게, 너무도 초라하게 무너진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픔 가운데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인데, 오히려 아픔 앞에서 초라한 우리의 믿음의 허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이 진짜 복음은 아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아픔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지만 그 이전까지 아픔은 인간의 실존 조건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대면하는 것은 더욱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픔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자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픔이 가득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픔 없는 행복이 아니라 아픔 안에서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픔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픔을 느껴야만 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인간 예수,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아서 십자가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인간 예수, 그걸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픔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때로 아픔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 아픔을 제거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예외적인 행동입니다.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아픔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아픔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아픔을 통과해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픔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 아픔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용기 내어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끌어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을 취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힘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픔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순간 나의 아픔과 고난은 잊혀지게 되죠. 생각해보니 저희 어머니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아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픔을 믿음으로 이기시려고 분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기도하셨죠. 지금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해보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픔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떠올랐던 찬양 가사가 있었습니다. 영평한 찬양 사역자의 전쟁이라는 찬양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요한 저녁 홀로 소란스럽다.
내 안에 전쟁, 되풀이되는 고통, 내 안에 전쟁, 되풀이되는 싸움, 네가 말한 것들이 빛을 잃어가고 어둠이 나를 삼키려 입을 벌릴 때 그분의 음성이 마음을 두드린다. 내 안에 전쟁, 되풀이되는 고통, 도망치듯 주님께 숨고 숨죽이며 책장을 넘긴다.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를 올린다. 떨어진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그가 평화를 주시리. 시끄러운 전쟁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주시리. 제가 어머니 아픔과 고통을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낫지 않은 질병으로 그 마음속이 얼마나 전쟁 같았겠습니까? 어머니는 어쩌면 어머니의 삶을 절망하고 저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실 때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 아니요 알 수 없는 평안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가 겪는 아픔의 중심 가운데 당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고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저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인생에는 아픔이 따르게 마련이며 아픔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거부할 일도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적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 걸린 여인, 맹인들, 말 못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굶주려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베푸셨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 이후로 그 어떠한 병에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배고픔을 경험했던 이들은 이후로 그 어떠한 배고픔도 겪지 않았을까요?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아니, 아픔의 현실 속에서 무슨 기적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여기서 말하는 밭은 깨끗한 온실 속의 밭이 아닙니다. 지저분한 흙과 거름으로 뒤섞여 있는 더러운 밭을 의미합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뒤섞여 있는 지저분한 흙과 거름을 믿음으로 파헤쳐야만 감추인 보화를 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화는, 그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캐면 나오는 보화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명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물론 맞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명예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명예이자 자랑이 아니라면 이 아픈 현실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유일하고 삶의 이유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명예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임을 아는 것, 바로 보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진정한 기적이죠. 이 은혜를 발견한 베드로는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걸 아는 자만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겠죠. 혹시 불안하십니까? 끝없이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고 서로 기도해주며 품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내어놓고 오는 곳이죠. 약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에 정직해지십시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약해져야 할 때 약해지는 것이 진정 강한 것이죠. 때로는 주님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져 내려 통곡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절규해야 합니다. 그것은 약한 것도 아니고 불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히려 약하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지요. 강한 척 하는 것이지요.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아픔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상순 팔복에 기초한 시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윤동주 시인의 육필 원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슬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슬픔의 깊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절망을 얘기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에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그것을 바꾸어 마지막 행에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곳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원래 육필 원고에 보면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썼지만 두 줄로 치웠습니다. 또 저희가 오래 슬플 곳이어 썼다가 다시 치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곳이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심하게 고심한 흔적이죠. 왜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썼을까요? 자신이 입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 하기에는 그 위로가 너무 얄팍한 위로 같아서, 슬픈 민족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깊은 위로를 전해 줄까 하다가 고심 끝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 하면서 강한 반어법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철환 작가의 연탄기란 책에서 짧은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소녀 가장 이내가 동생 둘을 데리고 짜장면 집에 들어섭니다. 이내는 짜장면 두 그릇을 시키게 되죠. 동생들은 누나에게 묻습니다. 누나, 왜 두 그릇이야? 누나는 배 아파서 못 먹어? 라고 묻자 이내는 누나는 지금 배가 아파서 못 먹어.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마음껏 먹어. 하면서 남동생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동생들이 부모와 같이 온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누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 우리도 엄마 아빠랑 같이 오면 참 좋겠다 라고 부러워합니다. 주인 아주머니 영선은 주방에서 이 소리를 듣다가 온우의 사정을 알아차리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내 아니니?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엄마 친구 영선이 아줌마야. 넌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이 안 날 거야. 라고 해서 아는 척을 합니다. 아주머니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서 잠시 후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 1접시를 내어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죠. 그리고 그 짜장면집을 나섭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누구네 집 애들이야?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자 아주머니 영선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없다고 돈을 받지 않고 음식을 주면 아들이 더 슬플 것 같아서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 아주머니 영선은 눈물을 흘리죠. 남편은 그 아내 어깨를 두드립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소리 없이 아픔을 감싸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점에서 바라본다면 윤동주 시인은 그 젊은 나이에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픔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와 치유와 안식을 맛보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랬기에 윤동주 시인은 자신이 당해야 할 아픔을 거부하지 않았고 이웃의 아픔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아픈 인생은 비록 짧았지만 남겨놓은 시들을 통해서 사람됨의 본질과 믿음의 진리를 많은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픔을 당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픈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제대로 대하면 아픔은 기회가 됩니다. 새롭게 빚어지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죠. 다른 곳에는 찾을 수 없는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 내어서 아픔을 품어 안고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찾아 보듬어 안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십자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픔으로 인해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서 더 빛나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승리교회가 이 짜장면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조용히 감싸주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